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 24장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그러니까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베스도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지금 자기 궁에 있는,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는 지금 자기 관할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실태를 빨리 파악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방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스도는 자신의 직무에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베스도는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건은 이러한 신임 총독으로는 이제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2년 동안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으로 베스도는 아직 이 유대 지역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길에 자객을 매복시켰다가 그 옮겨오는 중간에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당시 그만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아주 정중하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거절한 이유를 4절에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니 도주할 염려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도 곧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갈 것이니까 굳이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베스도의 유능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여기 베스도 총독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옮겨와서 바로 이제 바울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세상 법적으로도 결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총독 베스도도 인정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석방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는 이 바울을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둬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후폭풍을 아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후폭풍을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법상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도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지금 쩔쩔매면서 갈팡질팡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는 9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총독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나타내야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도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로 가기를 이제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스도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너는 로마로 갈 것이라.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총독 베소의 모습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은 매우 담대하고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 베소는 지금 갈팡질팡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과 베소의 이러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즉 세상이 무엇으로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진리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처음에는 성실하고 유능한 총독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놓칠까봐, 자기 부유함을, 자기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지금 권력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그런 물질에 매여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시켜주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한 총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던 이 베소의 권력은 얼마만큼 갔을 것 같습니까? 이 베소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그 해를 보통 이제 58년부터 60년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베소는 62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소는 길어야 4년 정도 총독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어떠한 협박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서 사명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셔서 최고의 부요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저희들 베스처럼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갈팡질팡하며 진리를 외면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바울처럼 진리를 믿는 성도들답게 우리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 앞에서 사명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